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저희가 몇 주 동안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준비가 되어졌다 하시고 이제 너희가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혼자의 리더죠. 그렇죠? 혼자의 리더로 그 모든 백성을 이끌었다 한다면 이 사사기는 이제 지파별로 싸웁니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공동체별로 한 그 단위로. 그래서 근데 그 지파별로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원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 유다가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울까요? 영락교회 너희가 가서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하면서도 우리는 승리가 개런티가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가 약속되어졌고 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이 사사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싸워요. 먼저 싸우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문제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도 네가 올라갈지라 해서 유다 지파가 처음에 싸워요. 그리고 지지 않고 이깁니다. 근데 한번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 안 싸워요. 그 다음에 안 싸워.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계속 승리가 없어요. 계속 승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들은 계속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승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승리가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쫓아낸다와 쫓아간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도 보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27절에도 보면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얘기하죠.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니까. 싸워야 쫓아낼 수 있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세 절만 이렇게 썼지만요, 28절에도 30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33절에도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아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없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쫓아내지도 않았으니까 승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내가 쫓아내야 될 죄악된 부분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쫓아내기로 결단하고
싸우면 우리 쫓아냅니다. 승리가 개런티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싸워야 돼요. 쫓아내기를 결단하고 해야 돼요. 예. 이 사사기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요, 물론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해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고민만 해요. 싸우질 않아요. 네. 쫓아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세대가 되냐면 사사기 3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가 나오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요 적이 훨씬 많거든요. 원수들이 사방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요. 왜요? 그만큼 안 싸운 거예요. 그만큼. 근데 어떻게 왜 안 싸우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강한 민족이라는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싸우러 오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안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세대가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도 뭐 젊은 세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함께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뭘 쫓아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정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할 말도 없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뭘 싸워야 되죠?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지만 가나안 족속이 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예, 말이 한 족속이지 여부스 족속, 히이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수많은 다양한 족속들이 다 그 안에 몰려 있었거든요. 예? 오히려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우리 인간들이 참 연약해요. 몇 년 전에 10대 청소년단하고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짝을 넣어가지고요 방에다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10명씩 넣은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는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한 줄은 제일 길고 그 다음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줄을 이렇게 해놓고는 9명 애들한테는 이미 짠 거예요. 9명 아들한테는 답을 줬어요. 한 명만 몰라. 그리고 한 명을 맨 나중에 뒀어요. 그리고 9명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 셋 중에서 두 번째 긴 줄을 제일 길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죠. 어느 게 제일 깁니까? 해서 첫째한테 물었더니 두 번째 줄이 제일 깁니다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셋째 줄이 제일 긴데 근데 처음부터 9명이 줄줄을 다 두 번째 꼽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애가 뭘 꼽은 줄 아세요? 두 번째 줄이 제일 길다고 꼽았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다 실험해 봤거든요. 75%가 다 그 대답했어요. 75%가. 이게요, 우리 인간이에요. 주변에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압력이 있잖아요. 그럼 진리보다는 그들을 쫓아가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젊은 세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가 정말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쫓아가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전쟁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쫓아냈는데 그 다음 전쟁에 안 싸워요, 유다가. 왜냐하면 골짜기 주민들은, 아니 산지 주민이랑 골짜기 주민이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겼는데 그들이 또 철병거를 갖고 오니까 유다 지파가 너무 강해 보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이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해 보이니까 안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안 싸워도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는 또 머리 숙여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세서 안 싸웠다, 뭐 그거는 리즈너블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28절로 가면요, 1장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서 못 싸워요 이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 강하게 해줄게. 그리고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강성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쫓아내려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 27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요, 각 지파마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안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도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거기 거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시키는데도 안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함의 무서운 점인데 뭐냐면요, 악함이 우리 삶에 와서 처음에는 핍박받아도 결심하고 견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종을 삼아도 종이라도 좋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있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29절에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도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어요. 스불론 같은 경우에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여서 노역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가나안 족속이요, 그들 가운데 주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꼽살이 껴가지고 거한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3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셀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게 돼버려요. 아까는 이스라엘 지파 속에 그들이 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게 돼버려요. 이제 주인과 종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종은 맞아요. 근데 이게 종인지 주인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34절 같은 경우 33절에 보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거하여, 근데 베세메스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왜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죄를 같이 짓다 보니까 이제 누가 주인이 모르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쫓아가게 되는 거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2장 10절에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이르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으니까, 처음엔 쫓아내지만 않아서 그들을 종으로 세워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쫓아가죠.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깁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가 점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죄악된 것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뭘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서 6장 7절처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그냥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읽으라고만 해.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분은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운데 자녀들을 읽으면 알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여기서 선생이 돼야 되는 건, 가르치라는 건 뭐냐면 선생이 되라는 거거든요.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그 진리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선생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출애굽기 12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꼭 대답해 주래요. 뭐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면서 스토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스토리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는 무교봉을 먹고 뭐를 하고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네 때에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듣기 싫죠. 그건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얘기니까. 근데 신앙도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쩔 때 우리가 실패한 얘기도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선생이 되는 거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뭘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몰랐고 뭘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이미 된 거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가 쫓아내야 될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쫓아냄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얘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돼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냥 부모의 힘으로 뭔가를 그냥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용돈 줄인다 그러고 이런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선생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영적 회개 감사를 실사하는 글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사람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힘에서 지혜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너무 오래 힘을 소유하고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심어줍니다. 심지어 자녀를 힘으로 지배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때 힘을 포기하고 지혜로운 인물이 된다면 유익하고 존경받게 됩니다. 힘을 가졌을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상담자가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힘의 사람으로부터 지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들, 그런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더 이상은 쫓아낼 줄은 알고 쫓아가지는 않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감의 결과가 보여요. 2장 2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헐라고 그랬는데 헐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랐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쫓아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안 쫓아내니까 그거 어떻게 내 옆구리에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끔찍한 얘기잖아요. 항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항상 내 종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에 항상 우상 숭배를 해. 그러니까 안 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한다고 결국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마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술 안 마셔 하는데 술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마셔야 되는데 마시고 있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였을까? 왜냐하면 같은 장에 물론 이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보여주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그 제대로 된 회개가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진실로 울었다면 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또 교회라고 했더니 교회도 땡땡이 치고, 헌금하라고 했더니 헌금은 안 하고 딴 거 사 먹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 얘기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랬을 거니까. 근데 하여튼 그걸 알았어요. 그럼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너네들 왜 그랬냐?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둔 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들을 쫓아낸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지 말란 걸 안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라는 걸 안 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지 말란 것까지 다 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라는 걸 안 하는 것은 죄가 생각 안 되고 잠잘 때 편하게 자요. 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도 없이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2절이잖아요. 2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헐내는데 안 헐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헐내는데 안 한 거예요. 주님, 가서 재단만 앉아도 되잖아요. 왜 헐어야만 돼요? 하라는 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은 안 헐었어요? 안 헐을 수밖에요. 왜냐면 싸우기 싫어서 안 헐은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생겨서 재단을 헐어버리면 그들과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안 헐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야단칠 수밖에 없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 죄가 너희를 결국은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 하라는 거 안 하면 그게 너희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들은 자꾸 리즌이 뭐냐면요, 하라는 건 안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남 도둑질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네? 살인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이 풍성한 수확으로 내가 얻었어, 이게 내 거니까 내 창고에 걷어서 쌓아놓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20절에 보면, 12장 20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주님. 예? 남에게 손에 끼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것만 혹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죄만 안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승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게 하라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울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임이라고 불러요. 복임이라는 건 위퍼란 뜻이에요. 우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었으면 이랬을까요? 근데요, 이게 진정한 회개였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 거짓 회개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알아서 진정한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하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첫째로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돼요. 책임 전가를.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죄를 졌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한테 너 왜 그랬냐? 하나님한테 주신 뱀 때문에 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많은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했어 봐, 내가 너한테 그러겠냐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책임 전가지. 참된 회개는요,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 자체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야 돼요. 거짓 회개는 뭐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죄의 결과가 아픈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니까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가 해서 우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아픔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네,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우느냐? 내 양심이 아프기 때문에 울어요. 마치 살갗이 불에 타서 쓰라린 것처럼 죄를 지으니까 아프거든요. 내 양심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울거나 아니면 죄의 결과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네. 왜요? 그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 울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는 유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으니까 그때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고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죄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건요, 처음에 볼 때 먹음직스럽고 멋있게 보여요.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요, 저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똥은 똥으로 볼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그 똥이 금으로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금으로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게 저건 똥이구나, 저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똥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금으로 계속 보이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의 결과만 보고 그러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반 차녹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회개는 복음적 회개고요, 거짓 회개는 율법적 회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복음적 회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참된 회개고요, 거짓 회개는 율법적 회개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매를 드시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매를 드신 하나님, 그것이 율법적 회개예요. 네? 그 매를 피해보자고 그 당장 매를 피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는 어떤 회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이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인적인 회개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들 뭐 하냐면 꼭 머리를 깎아요. 대머리가 되고, 아니면 자기를 괴롭혀요. 채찍을 휘두르든가. 왜냐하면 그냥 오면 뻔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아픈 일을 경험해야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보혈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아프게 해야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네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이 똥으로 보여야 된다고, 금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똥이 똥으로 보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멋있게 생긴 게 있는데 되게 귀한 줄 알고 집에 갖고 왔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게 똥이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 버릴 거죠. 근데 버리기만 할 거예요? 아니죠.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박박 닦아야죠. 근데 그 냄새는 어떻게 해요? 초를 피우든가 향수를 피우든가 할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면 그걸 갖다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그냥 갖다 버리고 그거 대신에 좋은 향기가 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둑질을 끊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를 보는데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혼자서 하면요 매번 울어요. 소리내서 울어요. 얼마나 서글픈지 정말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울면서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욕 먹는 성도예요. 네? 이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뭐예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연민을 우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꼭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한테 뭘 물어본지 아세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는지 모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살 건지도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건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하면서 좀 지나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나는 끊고 어떻게 살는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거리도 뭔지도 모르세요? 없는 건 아닙니까? 근데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왜 회개하십니까? 네.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네? 회개하면서도 남에게 쟤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드십니까? 네. 뭔가를 내가 해야만 용서를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 회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계속 우리를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라이트 트랙에 서게 되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쫓아내는 것 그리고 쫓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를 쫓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쫓아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우리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게 했기에, 주님의 은혜를 배신했기에 이제 내가 그 일을 당해도 쌉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긍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부터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바른 길에 서서 이제부터는 우리 삶에 승리의 간증만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았는지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난주에 승리의 말씀, 부활절에 승리의 말씀을 선포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심을 나타내심을 본 많은 일들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싸워야 될 것은 싸우게 하여 주시며, 죄된 것은 죄로 보며 회개될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 때문에 아파하며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제대로 나아가 제대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승리로, 계속되어진 승리로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